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준비 찬양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장소와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정말 저희 마음과 저희의 처소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오늘 받은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허락받고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6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빌립보 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눈보다 더 있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곡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시고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경배 찬송 4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사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교동문 34번 잠언 3장 말씀 읽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구비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안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원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독수리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거룩하게 정하신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먼저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시간도 구속사 말씀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위해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녀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저희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속을 끓여드리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시대와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습니다. 모이기가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 선포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때에 강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감람나무 열매가 되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열매 맺으며 하늘 곳간에 좋은 열매로 거둠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말씀과 멀어지고 더디 이루어짐으로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지만 하루속히 저희들에게 생명나무를 이루게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의 세계로 오길 원해도 죄로 인해 감히 다가서지도 못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절망 가운데 사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백성들이 있사오니 저희들 빛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또한 능력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허락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이갑의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사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그래서 살아 움직이고 힘차게 믿음의 용서슴이 있는 귀한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온전히 상급으로 받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전파의 역사를 이 옥빌 토론토 지역과 온 캐나다에 이루어드리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로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올려지는 찬양이오나 정성과 기도가 담긴 찬양이오니 듣는 모든 이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셔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대원들과 그들의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생동하고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활기차고 활발하게 아버지 일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에게 닥친 이 시련을 감당하기 벅차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산소망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걷고 끝까지 아버지 앞에 충성 봉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23절 말씀.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여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엘로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창조
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또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승리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각자 나에게도 하늘 문이 열렸으면, 각자 나에게도 하늘 문이 열렸으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내 생물과 또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본문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 말씀과 출애굽기 16장 1절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또 양식을 살 수 있습니까? 허허벌판인데 가게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죠. 물이 있나? 아니면 1년 이상 안정된 생활을 해야 농사를 지을 텐데 매일 눈만 뜨면 막막한 사막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는 날마다 거두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 같으면요,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루만 까먹어도 배가 고파. 하루 종일 먹지 않고 걸어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 보니까 하반절에 만나를 이처럼 비같이 내려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왜 만나를 비같이 매일매일 주시겠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믿고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함으로 우리가 그 결과 한 달에 한 번 생활비 타듯이 또는 한 주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 주급을 타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믿고 지켜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냥 먹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믿고 지켜야 돼. 그래야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생활의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할 때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400년 넘게 종살이 할 때는 안식일을 못 지켰어. 영적으로 볼 때 암흑기입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있는 애굽 400년 기간이 통째로 빠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신구약에 나오는 문들에는 어떠한 문들이 있고 또 어떠한 문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문입니다. 성경 볼 때 하늘의 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 문이 열려야 말씀의 문, 기도의 문, 전도의 문, 승리의 문, 각종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볼 때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있는 궁창을 명하사 하늘 문을 여시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 문이 열려야 돼. 하늘 문이.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오늘은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구나. 아유 말씀 잘하시네. 이렇게 보이는 면에서는 목사가 설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여러분 각자한테 열리지 않으면요 평생을 예수 믿어봐야 날탕이야 날탕. 날파리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으신 다음부터는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봐도 믿어지는 것도 없고 생활의 열매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생활의 보람도 없고 만족도 없고 먹어도 허전한 그러한 적은 없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체입니다. 내 주머니에 100불이 있다. 100불. 10만 원. 그럼 누가 못 믿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실제 100불이 있으면 다 믿죠. 그러나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100불이 없어. 그러나 100불이 있으면 좋겠다. 바래. 바래. 그리고 100불이 있는 것처럼 믿어. 믿으면요. 실제로 없지만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100불이 들어와. 100불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또라이죠 또라이. 아이고 저런 또라이가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아니 뭐 믿는다고 뭐 다 뭐 생기면 다 그럼 나는 얼마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생기게 이런 또라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내가 간절히 믿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는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 믿기 힘든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가 참 신비롭고 묘하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세계가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다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 인격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 욕심대로 다 돼보세요. 모든 공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시편 78편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늘의 궁창을 명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이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만나가 하늘 양식이었고 권세 있는 자의 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래는 만나 먹으면요 죽지 않는데 만나 먹으면 왜? 권세 있는 자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권세 있는 자의 떡 생명의 떡을 먹고도 불신했습니다.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욕심부리고 시기 출퇴하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의 떡이고 하늘 양식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매주일마다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면 권세가 한이 없고 능력이 한이 없고 힘이 한이 없어야 될 텐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메카리가 없는 그러한 생활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합니까?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전도를 해도 전도의 문이 열려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믿음의 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볼 때 믿음의 문이 있어. 그 믿음의 문이 열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고 싶다 한들, 노력한들 믿어지지 않아. 왜? 문이 안 열리면.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마음문을 열지 않고 믿음이 뭔지도 몰라보세요. 그 믿음 자체가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누구세요? 똑똑똑 두드려. 누구세요? 나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은요, 문 열어줘, 안 열어, 문 안 열어줘, 문 열어달라고 해도. 먼저 믿음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를 알아야 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 제 말씀하는 것을 앞으로 실감 날 때가 있을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모르죠. 이제 나이 들고 아파가지고 점점 죽어갈 때, 그때 깨달아. 그때. 오롱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에 여선교회 회장 지내신 최안목의 권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하고 그 딸하고 찾아와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땅바닥에 무릎 꿇고 큰 절을 하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봐야 그때 내가 한 말씀이 생각날 거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그 말씀이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70이 다 되도록 전도 하나 못하고 거짓말 부리고 조금 싫은 얘기 들으면 참지 못하고 해대고 한 30년 동안은 건강할 때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대요. 들어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몸이 아프고 죽을 날이 가까워오니까 아유, 이제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인생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고 어영부영 허송세월 보내고서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더래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큰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큰 음성 두 가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단 두 가지를 물어봐. 첫 번째, 너 죄사함 받았느냐? 너 죄사함 받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를 낳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느냐? 두 번째 큰 음성은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줬는데, 각종 달란트를 다 줬는데 그 달란트를 어디다 소비했느냐? 두 번째 문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사용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전도할 때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헌금할 때 사용했습니까? 또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사용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사용한 거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준 달란트인데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겠습니까? 단 두 가지 묻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도 않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미리 준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라고. 너 죄사함 받았느냐? 내가 너 이 땅에 보낼 때에 내 일 좀 해달라고 달란트 너한테 맡겼는데 그 어디다 다 소비했느냐? 그 받아놓고 안 써. 묵히고 썩히고 다 나중에 심판 받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물어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믿는 사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준비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러분한테 달려있어. 그래서 이 땅의 일은, 이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땅의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럼 뭐가 큰 일이냐? 큰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8편 28절에도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고도 권세 있는 자의 일을 안 해줘. 하나님의 일을 안 해.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해. 그럼 그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느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내 후손이 오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 원수의 문을 열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원수와 싸워서. 창세기 28장 17절 보니까 야곱은 루스에서 밤에 잠을 잤죠. 꿈을 꿨어요.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에 맞닿은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명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했지요. 꿈에서 깼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죠.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볼 때 구원의 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할 때 그 첫 번째 유월절 때 각 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사망을 면하고 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멸절을 당했어요.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 자기 집 된 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된 거예요. 믿지 못하는 애굽 백성들은 죽음의 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재물이 예수님한테 귀결되는 거 보세요. 구약의 그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야.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 구약 때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시켜 줬잖아요. 재물 왜 바칩니까? 죄 사함 받으려고. 구약의 모든 재물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상징해. 구약 때는 성막이나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봐도 21장이나 22장, 또 요한복음 2장 19절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 당시 수르바벨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과 핀트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그 목적과 핀트가 안 맞아. 예수님은 영적인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일으킬 자기 육체,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가리킨 거죠. 그러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4절에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아. 육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 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받으면요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래도 재촉게 자꾸 성령이 야단칩니다. 나가자, 끌고 나가. 마음에 감화 감동을 줘서 믿게 하죠. 성령의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욥기서 3장 10절 보니까 욥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차라리 나의 어머니가 나를 모태의 문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모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나를 낳다가 죽었다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욥기서 17장 16절에는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랬지요. 흙 속에서 쉴 때는 소망이 음부의 문으로 내려갈. 이 말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그 소리. 흙 속에서 쉬는 게 뭐예요? 죽잖아요. 죽으면 흙에 묻잖아. 흙 속에 쉴 때 죽으면 소망이 없어진다. 음부의 문으로 내려간대. 음부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지옥 가면 끝이지. 그 음부에는 소망이 없어. 예. 그 음부의 문이 있다. 욥기 17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음부의 문. 또 욥기 38장 17절에 욥기 아까 17장 16절이고 욥기 3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문이 있다 그랬어요. 사망의 문. 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해. 땅의 일만 하다가 사망의 문을 왔다 갔다 안고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왜 죽음의 문 들어가려고 애쓰느냐? 이 땅의 일만 붙잡고 일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랬지요.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직분만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될 텐데 안 열려. 몇 년 동안 전도해도 한 명을 전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현실이나 여러분 각자 현실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각자 나를 보면 돼. 나를. 내가 기도에 깨어 있었느냐? 말씀에 깨어 있었느냐? 또 사명에 불타는 삶을 살았느냐? 사명에 불타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볶습니다. 전도하라, 기도하라.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볶아. 자기 스스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인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전도 한 명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둔탁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게 없고 눈에 피눈물이 날 정도가 돼야 그때서 깨닫겠습니까? 말씀할 때 깨달아야죠. 미리 말씀할 때.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야,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너 맡고 있던 일을 한번 나한테 세마라. 너 맡고 있던 거 다 내 소유, 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맡았는지, 누가 얼마 꺼주고 얼마 받았는지 다 셈하라. 셈해가지고 소문대로 내 소유를 허비했으면 너 직분 내놔. 너 직분 못할 줄 알아. 그 말 듣자마자 청지기가 아이고, 잘못하다가는 주인이 내 직분을 뺏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꼬?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고서는 주인한테 돈을 빌린 많은 거를 주인의 물건을 빌린 채무자들을 불렀습니다. 계약서 갖다 놓고 당신 기름 100말 꺼갔으면은 50말 꺼갔다고 삭감시켜줬어. 50말은 삭감시켜줬어. 50말 꺼갔다고 적으시오. 다시 지우고. 그리고 밀 100석 꺼갔으면은 80석 꺼갔다고 적고 20석은 삭감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주인한테 직분을 빼앗겨도 쫓겨나도 내가 도와줬으니까 도와준 사람들이 나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주인한테는 손해가는 일을 했죠.
그렇지만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원어에 보니까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요,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직분을 빼앗기고 쫓겨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미리 준비하는데, 왜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를 미리 알아서 준비하는 지혜가 없느냐, 이 멍청이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미리 준비 안 하느냐? 준비해야지. 마지막 심판 때 큰 심판 받을 텐데 왜? 너 죄산 받았느냐? 너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해도 왜 준비 안 하냐 그 말이. 왜 지혜가 없냐 그 말이. 네 번째는 감사의 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볼 때 네 번째, 감사의 문. 시편 100편을 보면 감사를 노래한 시죠. 시편 100편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은 하나님의 성전 뜰 안을 말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뜰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의 문. 여러분, 감사의 문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통과하면. 감사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불평해. 교회 나와서. 교회 와서 불평하고 퉁퉁대고 성깔 부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시편 100편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은요, 순종해. 말 잘 들어요. 감사하고. 왜? 감사의 문을 통과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볼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받는다는 얘기죠. 구원 받는다. 그런데 감사가 빠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잠 못 자고 먹지 않고 번 돈인데 11조가 뭔 말라 비틀어진 겁니까? 11조 내면 뭐 하나님 받아 먹습니까? 교회 바치면 도대체 누가 다 쓰는 겁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모든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10이면 10,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줬어. 한 가지도 안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9은 너 다 쓰고 하나만 나를 위해서 좀 10분의 1은 내 사업에 좀 써달라. 하나님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그거 하나 9은 다 쓰라고 하고 하나 좀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마저 아깝게 생각이 돼. 떼먹습니다. 10분의 1이 뭐 말라 비틀어진 거냐 하면서 떼먹어. 하나님께서 11조 한번 바쳐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진짜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물질을 11조 시험해보라고 한 거는요, 말라기 3장 10절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하나님 시험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의의 문이 뭐냐? 시편 118편 20절 보니까 여호와의 문이고 의인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의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의의 문. 시편 118편 18절에서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19절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의 문이 뭡니까? 올바른 의, 옳을 의자야. 의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내가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불의하게 올바르지 않게 행동했어도 의의 문에 들어가면은 의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올바르게 내가 생활을 행동을 바꾼다 그 말이. 의롭게 바꾼다 그 말이.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의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생활이야 그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의의 문이 아니지요.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시편 118편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 길로 들어가리라.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인데 그리로 의인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에. 예. 그럴 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주셨다. 하나님 그럴 때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그 말이. 감사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을 때 하늘의 문과 믿음의 문, 구원의 문, 감사의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열려. 그러나 믿지 못하면은 우리 앞에 음부의 문이 열려. 음부의 문, 죽음의 문, 지옥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고 넓은 길을 사망의 길 택해가지고 사망의 길로 들어갈 것이냐, 좁고 힘들어도 의의 길, 의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편한 것만 찾지 말라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한 몸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귀가 잘 아직 들린다는 것, 내가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 또 손으로 하나님 말씀 기록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구속사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물질이 들어와야 감사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보좌와 24장로와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말씀 볼 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24장로와 하나님의 7 영과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4장 전체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요, 사도 요한한테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노니 그랬죠.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를 볼 때 형통의 문을 말합니다. 열렸다, 열린 문이다, 형통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 물 흘러가듯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잘 풀리는 것, 형통의 문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사업에 모두가 하늘의 열린 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 내 자녀도 하늘 문이 열려야 공부를 잘하는 거고, 내 사업도 하늘 문이 열려야 사업이 잘 돼.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가 상관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는, 믿는 세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인류의 역사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중에 심판까지, 멸망까지 하나님 주권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모든 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네 행위 다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차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든지 덮든지 하래. 미지근하면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영부영하는 신앙은 토하여 내치겠다. 물도요, 미지근한 물이 상하는 거예요. 뜨거워 보세요. 아주 차가워 보세요. 상합니까? 안 상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이 부패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겁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래.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이게 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문 좀 열래. 문 좀. 마음의 문, 회개의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겠다.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게 모든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볼 때 속이 너무 좁아. 속이 조금만 걸리는 말 하면 삐져. 시험 들고. 제발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문 좀 열라는 거이. 마음문 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갈래 못 들어가. 아니 문 닫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자기가 싫다는데 나 안 믿겠습니다. 나 지금 상황은 나 하나님 말씀이고 나 말이고 나 필요 없습니다. 마음문 딱 닫으면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 은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마음문을 제발 좀 열어라.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죠. 오늘 한 날도 우리 산소만교 성도님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마음문을 넓히셔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자녀마다 하늘의 열린 문, 형통의 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산소망의 각 가정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난 문제들이 형통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산소망교회 전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접하겠사오니 영접한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호도 인간의 좁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찬송 378장 찬양하시고 장로님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시기한 길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기은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조명하시는 역사 가운데 잘 깨닫는 역사가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삶으로 열린 문의 축복을 제대로 받는 산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성 다하지 못하고 온전히 헌신과 열심 다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건강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사람들 속이지 않고 또한 영광 가리지 않고 얻은 재물 중 극히 작은 일부를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에 손이 부끄럽지만 오병이어를 드리는 소년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물에 축복하셔서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속사 말씀 전파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만배로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편손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신 가운데 만사 형통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교회 가정마다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의 불담으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날이 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말씀 강구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천천만만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6월달은 구속사 시리즈 5권과 11권을 읽는 달입니다.
다시 한번 구속사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11주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어려움과 이 코로나의 환란이 다 걷어지고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회복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또 광고 없으면 일어나 주시고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데 영세 무의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충만하시는 종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의 문, 또 믿음의 문, 기도의 문, 전도의 문, 봉사의 문,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뚝 서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산수막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집에 두고 온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